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왕국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에는 항상 표적이 따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는 왕국복음에는 항상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표적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행사하신 것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훨씬 그 전에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5장 말씀이에요. 15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취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질병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경청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이렇게 병들고 심지어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히고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은 17절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2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죄악이 사해지리라. 천년왕국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요 병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요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에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계가 없어요. 또 새 땅의 거주민,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12가지 과실, 이 나무 잎사귀들은
이방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 시대의 이방 민족들은요, 병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다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어때요? 이제 감이 오죠? 이게 도대체 영원 시대까지 아는데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의 잎사귀들이 왜 필요한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가르쳐요. 이사야서 35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프이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먼저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자연세계가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자연환경도 변화가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먼저는 사람을 고쳐야 돼요. 사람을, 유대 백성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경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며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오랜 동안. 그들이 복종했더라면 질병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지상에서 낙원 가운데서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에요. 근데 그 에덴과 같은 약속의 땅을 누가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응?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만 주님을 따랐지, 몸이 멀쩡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인가요? 소경을 치유하신 거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우린 다 본다 이거예요. 진짜 보는 게 아니죠. 소경은 소경이니까 주님을 찾아오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적 소경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먼저 사람을 고친 다음에 자연 환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연 환경도 그대로인 거예요. 예. 17절 말씀 봤죠?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거기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의 질고가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질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 저자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올 때 다르게 가져오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이거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대로 그냥 고쳐버리면 곤란하죠.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의도가. 이사야서 53장은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태복음 8장은요 왕의 표적이에요. 왕의 표적. 왕으로서 그 백성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그 백성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속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병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거고, 어떤 병은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특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 영적인 병이죠. 그런 병은 주님께만 의지해야만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예? 지금 사회 병리학적인 질병들이 굉장히 많죠. 우울증, 조현증, 정신분열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이 틀림없는데 영적으로 판단하면 마귀 들린 게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마귀 들렸다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18절 말씀.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모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뒤 곳조차 없느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집이 없으셨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집이 없다, 머리 뒤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21절.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누구인지 몰라요. 그 보면 70명이 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자,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말하고 있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께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응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각오가 안 돼 있어요. 각오가. 말만 따르겠다고 하는데 마음의 각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면 겪어야 될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대가. 예수님 심지어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각오예요. 각오. 각오. 감당할 각오가 더 있느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요, 너희가 나와 함께
침례받을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 안으로 잠기는 그 침례를 말씀하시죠. 응?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응? 그러니까 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또 주님의 따른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제 아들을 대동하고 다니시면서도 해가 저무면은 제 아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보시면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 가서 뭐 하셨는가?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제 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었지만 주님은 쉬지 않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무실 집이 없었어요. 주무실 집이.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보시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마실 물을 달라고 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것은 목이 마르신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마름에 뒤로하고 그 여인의 혼을 다루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여기에 없는 말씀을 하셨죠. 그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장사 지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일이 육신적인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항상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 육신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놔야 돼요. 코로나 뭐 전염병이 지금보다 뭐 코로나 아니라 뭐 여러 개가 감염병이 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꼭 와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더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이 육신적인 일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로. 여기서 죽은 자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죄들과 허물 가운데서 영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의 죽은 자, 아버지죠. 실제 죽음을 맞이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이.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요,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23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곤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죄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모양만 빌리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빌리신 거예요. 예.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25절 제 아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응? 알아본 거예요. 꾸짖었다는 얘기는요,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꾸짖으심에 반응을 했어요. 귀가 있나? 근데 여러분들 시편 148편 보세요. 바람, 바다, 산, 강, 들, 식물, 귀가 없는 것 같죠? 응?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혼이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 148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맨 위 셋째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죠.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우주죠.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비행기라고도 부르지만은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선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5절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8절 말씀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여태껏 말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라에게 말하게 하시니까 잘 됐다 싶은지 자기 주인 발람 선지자에게 자기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나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동식물들에게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혼은 아니지만은, 그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을 한 거예요.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같은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해서요, 뭐 영적으로 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는요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다 엉터리였다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왜 주님께서 저런 말씀하실까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대응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연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고요, 마태복음 20장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 것이다. 닭, 물고기, 밤새도록 물고기 낚았지만은 낚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요,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니까 잎이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나오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아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치명적인 병이 걸렸다 치면 주님께 매달리세요. 매달리세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고쳐만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제시하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남은 여생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힌트라고. 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때때로 바다의 비유가 되죠. 그것도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같은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편안히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에도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극한 상황도 이겨내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신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요, 주님께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알라고 다루시는 거예요. 알라고. 너가 몰랐던 것을 지금이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예? 바뀔 수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 잘 되던 일도 안 돼버립니다. 응? 안 돼버려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파멸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치려고 다루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똑같은 시편인데 거기 107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23절 말씀부터, 시편 107편 23절 말씀부터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폭풍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며 폭풍을 잠잠게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